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15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며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이 애굽으로 이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 별을 숭배하고 짐승과 형상 등 사람이 만든 신들을 섬기며 애굽인들과 같아졌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나무와 돌로 만든 애굽의 신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신실한 자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부패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많은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는 고생과 여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차라리 종살이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안정을 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고난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적을 통해 그들을 해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로의 포악한 본성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서 보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던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열거하며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애굽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참 하나님에 대해 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 위협하거나 회유하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애굽인들은 점점 더 당혹스럽고 골치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마지막 두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더욱 포악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가혹하게 하고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백성들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이 죽기 직전 남긴 예언,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희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나 다른 이들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학대와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능력까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백성에게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노예에 불과한데 무슨 해방을 기대하느냐? 만일 너희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면 왜 아직도 너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지 않으시느냐? 우리 신들이 더 강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 신들이시다. 바로도 조롱을 더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보게나.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굴복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마치 사냥감처럼 찾아내어 죽임을 당하고 고된 노역과 억압 속에서 그들의 삶은 끝없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는 했지만 매일의 삶이 짐처럼 느껴져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구원이 지연되는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과 애굽인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애굽인들은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능력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과 태양, 달, 별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히브리인들 중 일부는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다면 왜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 불충실함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며 우상 숭배 관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속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멸했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신들이 베푼 자비를 자랑한 교만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다른 나라들이 그분의 능력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며 기적적인 행위를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모르는 척하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분의 요구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의 적개심만 키웠습니다. 왕이 모세가 행한 이적을 그저 마술에 불과하다고 믿은 것은 그의 마술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이 끝난 후부터는 이적들이 단순한 마술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순식간에 티끌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구리가 죽자 사람들은 사체를 모아 무더기로 쌓아 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온 애굽인들은 이 일이 마술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증거, 곧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를 만들어내는 마술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술사들이 이 재앙을 흉내내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서 모든 불신의 핑계를 제거하고자 하셨고 결국 마술사들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리 때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파리들은 1년 중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평범한 파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독한 이 파리들은 사람과 짐승을 쏘아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가축에게 악질이 퍼지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는 재앙이 닥쳤는데 마술사들조차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 맹렬한 불이 섞인 우박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뇌성과 우박과 폭풍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오만하게 말했던 바로는 결국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며 이 큰 뇌성과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전 재앙들보다 더 두려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휩쓸며 파괴적인 힘을 드러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이 심판에 휘말려 가는 것을 보고서도
후회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애굽에 암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맑은 대기와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또 하나의 재앙은 그 이전의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끝까지 모세의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의 성격과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애굽 사람에게는 공포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이때 유월절이라는 엄숙한 절기가 제정되었습니다. 애굽 왕과 교만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최종적으로 굴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앙이 닥치는 동안에는 잠시 굽히는 듯 했으나 고통이 사라지면 허락했던 것을 번번이 철회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재앙이 연이어 내린 것은 그의 반복된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굴복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애굽이 황폐해진 후에도 그의 마음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애굽 전역이 메뚜기 재앙으로 거의 파멸에 이른 뒤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나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가축을 데리고 가는 것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전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똑같이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운 밤을 대비해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도 애굽 사람들은 이를 우습게 여기며 조롱했습니다.